반갑습니다. 한묵나 182일 신명기 2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9장의 개요는 시내산의 언약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제약에 대한 심판이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9장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시내산 언약의 대상자들이 새 세대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29장은 신명기의 축소판입니다. 먼저 출애굽의 구속 사건과 광야 인도의 과정, 그리고 후기의 아모리 정복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의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후손들까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저주를 말하는데 특히 모든 죄의 근원인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자들로 총괄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은 모압 평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단어는 설교 세 번째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했던 모세의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 3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 전체적인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27장, 2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아주 구체적이고도 장엄한 어조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29장에서는 1장부터 지금껏 행해온 모든 설교를 서서히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 평지 언약이란 일찍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언약입니다. 그럼 시내산, 호렙산 언약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맺었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시내산 언약에 담겨져 있으며, 두 번째는 율법과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과 저주입니다. 즉 신명기 27장, 28장의 복과 저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시내산, 호렙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범을 주시며 그 규범을 지키며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시내산 언약, 즉 1세대들, 부모 세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 언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들인 부모 세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 언약을 맺고 있는 이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압 평지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다시금 이 세대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맺고 또한 환기시키고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은 개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보았듯이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적혀져 있으며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9절, 즉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의 말씀을 한 절로 압축합니다. 그 말씀은 율법 순종에 대한 요구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회고인데 9절의 말씀, 두 번째 설교를 압축한 것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즉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모세는 세 번째 이 설교를 통하여서 압축시켰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우리 지난 27장, 28장에 언급된 복과 저주는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새 세대들에게 단호한 경고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축소판에 대한 2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9장 1절에는 지금 언약 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축소판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 외에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 외에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 함께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덧붙여서 하고 싶었던 상황들, 그 말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28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9절의 이 결론적인 말씀을 이끌기 위해서는 앞절에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1절에서 8절 40년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시키고 또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모압 땅, 이 새 언약, 평지 언약을 하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평지 언약을 통하여서 이 자녀 세대들은
신에서 언약을 재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아야 됐고 또한 깨우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제 잔을 돌리십니다. 근데 이 잔을 돌리시면서 포도주의 그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맺게 되었습니다. 즉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언약,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또한 특별한 관계, 즉 자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특별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데 그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7장, 28장 후반부들을 보면은 아주 저주가 살벌한 저주들을 우리는 그때 읽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22에서 29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 징벌을 받는 모습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잘 지키면 28장에 말씀했던 복들이 임합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의 지금 해설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레위기 26장의 그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시나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물질의 복.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강의 복, 평화의 복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의 복, 하나님 임재의 복이 충만하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9절에 이렇게 다시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새로운 관계, 자녀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자녀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9장의 3읽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설정, 자녀의 삶이 나에게는 부담으로 찾아오지는 않았나요? 모압 평지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고민하는 밤, 내일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삶을 살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큰 멍에로 알아 큰 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복을 주기 위함이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